때. 얼마 안 됐죠? 나 생생하게 기억나. 얼마 안 됐어. 그때 여기 안 태어난 애들도 있어요. 세상에. 그 20살 때 전사님 이제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갔는데 신학교라는 곳을 갔죠. 신학교 뭐 하는 데냐 하면 목사님 될 사람들이 가는 학교야. 20살 때 신학교를 갔는데 그때 전사님의 이 작은 컴플렉스가 하나 있었어. 컴플렉스 뭔 말인지 알죠? 약점. 내가 약한 부분이 있었어. 뭐였냐면 전사님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드럼도 치고 바이올린도 하고 전사님 바이올린을 10년을 했어. 세상에. 그 바이올린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10년을 넘게 음악을 계속을 했는데 20살이 될 때까지 전사님이 단 한 번도 음악을 내가 직업으로 삼거나 전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심지어 전사님 누나는 음악을 전공을 했는데도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20살이 되고 나서 보니까 문득 후회가 되는 거야. 왜요? 아, 나도 음악 할 걸. 왜냐하면 학교를 갔는데 나는 신학과를 다니고 교회음악학과라는 과가 있는데 걔네들은 나보다 음악을 못해. 미안 얘기지만. 근데 전공자라고 우대를 받는 거야. 음악 전공을 했다고. 어떤 우대를 받았냐면 전사님이 아주 상처받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얼마 전에 전사님이 이메일을 검색하다가 21살 때 전사님 처음으로 만든 노래를 하나 찾았어. 근데 회복, 가로하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라고 21살 때 가사를 쓴 거야. 근데 가사가 기가 막히더라. 조만간 한번 부를 거야, 교회에서. 근데 그때 전사님이 그 곡 만들어 놓고 처음으로 MR이라는 걸 내가 스스로 만들어 보고 녹음도 해가지고 녹음한 것도 있어, 세상에. 목소리가 얼마나 예쁜지. 녹음한 거 지금도 있어. 근데 그 노래를 왜 만들었냐 하면 그 당시에 학교에서 노래 대표 선수를 뽑는 거야. 그래서 밴드 대표 선수를 뽑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 밴드를 뽑아가지고 CTS라는 그 기독교 방송이 있어. 거기에 찬양 대회를 나가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전사님이 거기서 1등을 했게 못했게? 못했어. 최종 두 팀이 이제 나왔는데 전사님 최종 두 팀 중에 한 팀이었지. 근데 우리 팀이 떨어졌어. 근데 왜 떨어졌냐면 심사위원이 누구였냐면 교회음악과들이었어. 근데 심지어 걔네가 나랑 다 동갑이고 학교 동기들이야. 근데 내가 볼 땐 나보다도 못하는 애들이 나를 심사를 하는 게 나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감히 내 음악을 평가해,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거기서 내가 이 평가를 받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음악을 전공을 하지 않아서 애들한테 무시를 당하는구나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거를 아주 폭발시키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전사님이 20살, 21살 때 제일 좋아했던 악기가 뭐였냐면 드럼이었어. 웬만한 전공하는 애들보다 내가 연습 열심히 했을 거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근데 난 일주일 내내 드럼만 쳤으니까. 대학교 다니면서. 게임 아니면 드럼. 신학생이 게임 아니면 드럼만 했어. 성경 이런 건 조금 멀리하고. 다행이지 그래도 드럼을 교회에서 치니까. 근데 맨날 그러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잘하겠어 못하겠어. 잘했지.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21살 때야. 같은 해죠. 드럼을 치는데 어느 날 찬양팀을 같이 하던 형이 나보고 그러는 거야. 내가 이제 노래를 못하게 됐으니 내가 드럼 칠래.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알아요? 목사님 아들은 그런 거 했을 때 양보해야 돼. 진짜 슬프다. 내 의지와는 관계가 없어. 나는 싫은데 양보해줘야 돼. 양보를 해준 거야. 근데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왜 화가 났냐면 만약에 내가 드럼을 전공한 사람이었으면 아무도 나를 터치하지 않았을 텐데 나는 이거 하지 않아서 괄시를 당하는구나라고 그때 생각을 하고 그때 나는 평생 음악 전공을 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 근데 이게 또 폭발하는 사건이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전사님 2집 앨범이에요, 2집 앨범. 근데 이거 말고 내 1집을 찾아오려고 그랬는데 1집은 나도 찾기가 힘들어. 다 팔려가지고. 굉장하죠? 500만 원 투자해서 3천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그 앨범을 만들 때 어떤 사건이 있냐면 여러분은 이 아픔을 몰라요. 어떤 사건이 있냐면 셀베이션이라는 팀을 전사님이 만든 거야. 그리고 1집 앨범 만들 때 내가 100% 투자했어. 500만 원 다. 녹음실 렌트비 밥값까지 내가 다 냈어. 어떻게 보면은 내가 투자잖아, 마찬가지는. 근데 그 앨범을 만들 때 무슨 일을 했냐면 자, 팀원들 곡 하나씩 써오세요. 그래서 앨범에 넣을 곡을 고릅시다 하고 곡을 써왔는데 결국에 내게 뽑혔을까 안 뽑혔을까? 하나도 안 뽑힌 거야. 2개를 들고 갔는데 하나도 안 뽑혔어. 근데 누구누구께 뽑혔냐? 동아방송대 작곡 전공 2명, 그 다음에 주세화 선생님 거 하나. 다 작곡 전공. 작곡 전공한 사람 노래가 뽑힌 거야. 전사님 마음이 어떻겠어? 내가 음악을 전공하지 않아서 이렇게 괄시를 당한 거야. 그때까지도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20살 때 그 괄시를 당했을 때 전사님이 어떤 일을 시작을 했냐 하면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미친듯이 궁금해하란 말이야.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울도 전사님이랑 좀 비슷한 일들을 겪어요. 조금 방향은 다르지만 비슷해요. 어떤 일을 겪냐면 바울 아저씨는 뭐 한 사람이었냐면 전도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뭐라고요? 전도 여행. 전도 여행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어. 근데 어느 날 이제 갈라디아라는 동네를 갔습니다. 갈라디아라는 동네를 갔는데 이 바울 아저씨는 평생에 컴플렉스가 있었어. 약점이 뭐였냐면 눈이 아팠어. 눈이. 성경에 정확히 눈병이 났습니다라고 써있진 않지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팠을 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 눈이라도 빼줄 수 있었을 거라고 난 생각한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눈이 아팠다는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어떤 형태로 아팠는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이 추측할 때는 알러지성 결막염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치료가 되지 않고 기도밖엔 답이 없는. 그래서 바울이 뭘 하냐면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바울이 땀 닦은 손수건을 지나가다 맞았는데 병이 나.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자기 병이 안 낫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3번이나 기도해. 하나님 나 이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생각해봐. 바울한테 이게 왜 약점이냐 하면 남의 병은 고치는데 자기 병을 못 고쳐. 만약에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병이 나았던 사람이 있으면 괜찮은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병도 낫습니다 하는데 자기가 아파. 믿겠어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믿겠냐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냐면 3번이나 이렇게 대답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무슨 뜻이냐면 야 너 그거 안 고쳐줘도 괜찮아. 하나님 이것만 고쳐달라니까요. 내 약점이에요. 고쳐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고쳐주는 게 아니라 아니야 충분해. 이러고 대답하는 거야.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에요. 답답한 상황. 나도 그랬어. 어떡해요? 나는 음악 전공하는 게 평생에 한이 된 거야. 2014년까지. 20살 때부터. 몇 년 안 되네. 한 7년 정도. 근데 그게 계속 한이었는데 전사님이 그거를 기도를 했을까 안 했을까? 했지. 21살 때부터 계속 기도했어. 뭐라고 기도했냐면 내가 그 드럼 자리를 뺏기면서 기도했어. 하나님 저는 교회 안에서 시키는 일 뭐든지 하겠습니다. 나 그런 사람 만들어주세요. 딱 기도를 하고 그때부터 뭘 시작했냐면 악기 레슨을 받기 시작했어. 그래서 전사님이 배운 악기가 드럼 3년 배웠고 근데 나는 학원 이런 데서 안 배웠어. TV 나오는 연주자들 있지. 찾아갔어. 분당이건 서울이건 찾아가서 3년 배웠고 기타도 TV에서 연주하시는 분 찾아가서 한 3년 정도 꾸준히 배웠고 그 다음에 전사님이 22살 때부터 학교에서 성악을 공부했고 성악 공부하면서 교수님이 나보고 교회 음악가에도 더 잘한다고 데리고 가서 칭찬하고 그랬어. 진짜로. 그렇게 해서 진짜 이거저거 파트가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 공부를 하게 하셨어. 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공부를 하게 만들었어. 공부를 하게 만든 다음에 여전히 나는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 1집 앨범, 상처를 준 나에게 그 앨범을 만들고 나서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시냐면 이탈리아로 불러서 노래하게 하시고 이탈리아도 심지어 로마 한인교회 내가 얘기한 적 있죠? 조수미 씨가 다니던 교회야. 거기 교회는 80%가 성악가야. 내가 전사님 그걸 모르고 난 몰랐어요. 모르고 먼저 전화해서 제가 로마에 가는데 가서 특송 한번 하겠습니다 라고 먼저 전화한 거야.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었대. 그 교회 역사상 자기 입으로 특송하겠다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는데 내가 하겠다 그래서 너무 신기한 일이었던 거야.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날 가서 거기서 찬양도 부르고 그 이후에 그 다음 달에 10월 달에 미국 가서 미국에서도 한번 찬양 부르고 그런 일들이 생기고 났어요.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도 여전히 나는 음악 전공이 아니었어. 그지? 실제로 전공을 바꾸려고 시도도 했었어. 근데 엄마 아빠 무서워서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못했어. 여전히 하지 못했지. 여전히. 지금까지도. 근데 2014년에 그 음반을 만들면서 전사님 느낀 게 뭐였냐면 내가 만약에 그 21살 때 드럼 자리 뺏기면서 괄시당하고 이런 게 없었으면 내가 다른 학기 공부했을까? 다른 학기를 공부하고 나니까 뭐가 됐냐면 음반을 만드는 사람이 된 거야. 음악을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은 하지도 못하는 음반 제작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생기죠. 2017년에 이 앨범을 내는데 2집 앨범. 이거는 수록곡이 9곡이에요. 근데 9곡 중에 6곡이 내 노래예요. 나는 전공을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내 상황은 그대로지만 하나님이 내 상황을 다 바꾸시더니 이제 쓰시기 시작하는 거야. 심지어 음악 전공한 애들은 음반이 한 장도 없어. 근데 나는 2장이 있고 그 친구들보다 저작권료를 한 50배 정도 받지. 매달 가만히 있어도 꽂혀요. 통장에. 많이는 아니지만.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6곡 중에 한 곡이 2014년에 까였던 곡이야. 근데 되게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똑같은 곡을 냈는데 내 상황이 바뀌니까 그때는 별론데 했던 곡이 지금 와서는 좋은 데가 돼 있는 거야.
되게 웃기죠? 내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나는 아직도 음악 공부를 전공해서 공부하지 않았고 하지 않아 내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내 상태는 약점은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이 그냥 나를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약점은 그대로 두고 강함으로 바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도 그랬어요. 눈이 아팠어요. 근데 눈 아픈 걸 하나님이 고치시진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고치지 않아도 괜찮다 하시더니 그걸 어떻게 사용하시냐 하면 눈이 아파서 갈라디아라는 동네에 입원을 하게 돼요. 지금으로 하면 입원이지. 갈라디아라는 동네에 아파가지고 입원을 해가지고 누워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사는 기간이 길어요, 짧아요? 다른 동네보다 훨씬 더 오래 머물게 된 거야. 그래서 오늘 바울 아저씨가 말한 거예요. 내가 육체가 아파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이 수많은 동네를 전도하고 다녔지만 모두 교회가 세워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갈라디아라는 동네에는 바울이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다른 동네보다 훨씬 더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만들 수 있었다고요. 왜? 바울이 아팠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아픈 걸 고쳤어요? 아니에요. 아픈 걸 고쳐서 사용한 게 아니라 아픈 건 그대로 있지만 약한 모습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강하게 사용하신 거지. 왜?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여러분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 중학교 때는 뭐가 제일 컴플렉스야? 너네들 중딩 여자애들 사진 찍는 방법. 이러려면 사진을 왜 찍어? 아니 사진은 얼굴 남기려고 찍는 거 아니야? 얼굴을 가리려면 왜 사진을 찍냐고.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가리는 이유가 뭐예요? 난 예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 남자애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찍죠. 별 생각이 없으니까. 근데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약점을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해요. 심지어 중딩 때까지는 그거 가지고 놀리지. 친구들이 놀리지. 전선 중학교 때 애들이 뭘로 놀렸을 것 같아? 다크서클. 실제로 병원도 가봤어. 그래서 전사님은 초등학교 때부터 다크서클이 진했거든. 병원도 가봤는데 치료가 불가하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여기 피부가 얇은 거래. 얼굴 피부가 다 얇아. 나 자세히 보니까 핏줄이 다 보이거든. 그러니까 피부가 얇은데 눈가 피부는 더 얇아. 그러니까 보이는 거야. 어쩔 수가 없는 거야. 피곤하면 더 진하게 보이고. 근데 전사님이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알아요? 병원 가도 치료가 안 된다는데 어떻게? 극복한 방법이 있었어. 중학교 때, 중2 때까지 애들이 엄청 놀리는 거야. 근데 나는 또 그걸 또 못 견디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나랑 비슷한 애들을 모았어. 보니까 다크서클 진한 애 3명 정도 있더라고. 걔네 모아가지고, 지금도 몇 명 이름도 다 기억나. 걔네 모아가지고, 일로 와봐. 우리 같이 서클을 하나 만들자. 서클이 뭐냐? 동아리 같은 거야. 서클 이름이 뭐였는지 알아요? 다크서클이었어. 그래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야, 우리 다크서클 이러고 다니니까 애들이 놀려, 못 놀려? 못 놀리는 거야. 왜? 내가 약한 걸 인정해버리니까. 내 약점이라는 걸 인정하고 드러내버리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야. 그 이후로 나한테 그거 가지고 누가 뭐라 그래. 나는 한 번도 기분이 나쁜 적이 없었어. 내가 스스로 인정했으니까. 근데 우리도 약한 거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있을 거야. 누군가는 가끔은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용돈을 받은 지 하루 됐는데 다 써버렸어. 가끔은 돈이 없을 수도 있고 가끔은 애들이랑 수영장을 가야 되는데 갈 상태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고 내가 거울을 봤는데 사진을 찍을 때마다 얼굴을 가리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가끔은 남들보다 내가 영어는 진짜 못해. 막 수학 너무 못하는 것 같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런 약점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약한 모습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그거를 고쳐놓는 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사용하신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걸 할 수 있다고요. 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강하시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선사님이 맨날 생각했던 해법은 뭐였냐면 내가 음악을 전공을 해야 되겠다. 언젠가는 했는데 한 번도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어.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내 뒤에서 음악 전공한 애들이 연주를 하고 있지. 난 딴 걸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기회도 주지 않았지만 딴 거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다고. 여러분한테 부족한 거 있으세요? 부족한 거 있어요? 잘 안 되는 거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거 그대로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닭 알아요? 닭. 반주자 나오세요. 닭이 어제 혹시 치킨 먹은 사람? 여기 먹은 사람 있네. 그 닭이 죽을 때 어떤 일을 겪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닭은요 다리가 컴플렉스예요. 왜요? 밑에는 얇고 위에는 두껍고 못생겼잖아요. 다리가 컴플렉스예요. 우리한테는 제일 맛있지만 닭한테는 컴플렉스라고요. 근데 닭이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뭐요? 날개. 그거 멋있거든. 근데 주인이 치킨을 튀기려고 닭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겨요? 다리를 가지고 도망가죠.
내가 컴플렉스라고 생각했던 내 약점을 가지고 나는 도망가기 시작하죠. 근데 뭐 때문에 잡힐까요? 날개가 무거워서 잡히는 거예요. 내가 자랑이라고 생각했던 것 때문에 잡히는 거예요. 우리 삶도 똑같아요. 닭 같은 인생이라는 뜻이 아니야. 우리 삶도 똑같아요.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자랑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집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것 때문에 일하실 거고요. 내가 조금 덜 생겼어. 덜 생긴 걸로 일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공부 좀 못해. 괜찮아요. 하나님 그걸로 일하실 거라고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강하시니까.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이 시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불렀던